우리 함께 나누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네, 블랙 프라이데이는 날짜로 따지면 매년 11월 넷째 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기념일의 개념으로 본다면 미국의 추수감사절 다음 날 금요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날은 미국 전역에 걸쳐서 연중 가장 큰 규모의 쇼핑이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이지요. 수많은 쇼핑몰들과 도소매 업체들이 원가에 가까운 할인율로 제품들을 판매하며 1년 동안 쌓인 재고들을 처리함과 동시에 가장 큰 매출을 올리기도 하는 날입니다. 판매자들의 입장에서는 연간 생산량에 비례하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또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우리에게 필요했었던 제품들, 하지만 비싸서 구매하지 못하였던 특히 가전제품이라든지 전자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의 날이기도 하지요.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역사는 1621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621년은 어느 날이냐 하면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온 바로 다음 해입니다. 영국을 떠난 청교도들이 매사추세츠 주에 도착해서 처음 겪은 혹독한 겨울은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시련이었습니다. 양식을 재배할 수 없었고, 먹을 음식이 없었고, 거할 거처가 없었습니다. 미국 땅에 도착한 청교도들 중에 절반가량이 목숨을 잃게 되자 청교도들은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원주민들, 인디안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이 종자를 주면서 재배할 수 있는 옥수수와 다른 작물들을 재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땅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 해 가을에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게끔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청교도들과 인디안들이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신, 이 땅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렸던 축제가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이 일을 기점으로 1789년에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영국과의 독립전쟁이 끝난 이후 미국을 개국하면서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 중이었던 11월 26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연례 국경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미국의 추수감사절 연휴가 되었던 것입니다. 춥고 배고픈 척박한 개척지에서의 삶, 그리고 영국과의 치열한 독립전쟁 이후 정리하고 있었던 국가적인 상황, 또한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전쟁을 하는 그 중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먼저 시선을 두고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던 그러한 삶, 어떻게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특별함이 있었는지 오늘 이 시간 본문에 감춰져 있는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떠나시는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는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어디든지 또 그 시간이 언제이든지 많은 사람들, 제자들과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들, 또 귀신들을 내쫓아 주시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할 때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딘가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떠한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배를 타고 멀리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을 떠나서 조용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빈 들로 나아가셨습니다. 사람들과 멀어지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주님 마음에 큰 슬픔을 안긴 소식은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달려와 전해준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마태복음 14장 12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4장 12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요단 강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그를 찾아온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께서 직접 요단강으로 나아오셨을 때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준 사람이기도 했었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은 그 후 분봉왕 헤롯의 부도덕한 결혼을 옳지 않은 일이라고 비판하였고 그 이후로 결박되어 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이루어 가고 계신지를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예비한, 자신이 준비한, 자신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는 심판자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주체가 되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예비한 길을 왔다라고 믿은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각한 심판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전혀 다른 양상의 사역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 주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다시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주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감옥 안에서 예수님의 그 답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나타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뒤이어 14장에 다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대답을 주셨던 예수님께 들려온 세례 요한의 소식은 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이제 온전히 자신께서 감당하셔야 될 사역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되신 것입니다. 무거운 사명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늘 모든 사역에 앞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리셨던 그 모습처럼 무리들을 떠나 조용히 빈들로 가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십자가의 길을 온전하게 시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가만히 홀로 계시도록 두지 않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신 예수님을 걸어서 쫓아갔습니다. 예수님 계신 빈들까지 갔습니다. 홀로 계신 시간을 갖기 위해 빈들로 가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할 때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쫓아오는, 이렇게까지 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 그 백성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비난하거나 꾸중하시기는커녕 그렇게까지 쫓아온 무리들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그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동안 살아왔고 그동안 사역했던 모습 속에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모습이 보였을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고 하는 모습까지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님 앞에 무리들이 나오자 주님은 그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감정, 상황보다도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 언제 가셨는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이 계신 그곳까지 도착한 그 시간이 언제였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어느덧 때가 저물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당신을 따라다닌, 당신을 끝까지 따라온 무리들을 해산시키시고 온전히 그분만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으셨습니다. 또한 이곳은 빈 들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무리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도 없었고 들어가 쉴 수 있는, 휴식할 수 있는 장소도 없었습니다. 조달할 수 있는 음식도 없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가장 적절한 방법, 날이 저물고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처럼 무리를 해산시켜서 각자 자기가 먹을 것을 구해서 먹도록, 각자 자기가 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쉬도록 돌려보내는 일, 그것이었습니다. 무작정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도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아마 이런 걱정과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 음식과 쉴 만한 곳이 있는 마을로 떠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계셨던 그 빈들에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고 그들은 육의 양식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해서 남아있는 자들도 있었고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 그 병을 반드시 오늘 고침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남아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또는 배가 너무 고팠지만 음식을 사 먹거나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대한 열정이 있었고 또 그 자신을 향한 절박한 심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남아 있었고 혹은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그곳을 떠나갈 만한 힘과 능력이 없이 이미 지쳐버린, 더 이상 어떻게 다른 행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이제는 이 무리들을 해산해서 집으로 돌려보내시도록,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 각자 끼니를 해결하도록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요구된 이런 제자들의 말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것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요청이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무리들과 제자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에는요, 제자들이나 무리들이 가르침을 받기 위해 랍비에게 오면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가르친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것이 예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고도 그냥 마을로, 집으로 흩어지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배려였고 자비였다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이런 청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말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오히려 가르침을 주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까지도 제공하게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빈들에 모인 그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기는커녕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서 나누어 먹기에도 턱없이 부족했던 양이었습니다. 홀로 있어야 할 시간에 홀로 있지 못한 것, 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지 못하는 것, 줄인 배를 채워야 하는데 채울 수 없는 상황,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나의 능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또 그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러한 작고 큰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속에서 버텨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그 해결책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런 대책과 대안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음성을 따라서 나아온 것이 아니라 지푸라기라도 잡아본다라는 심정으로 오직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해결책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혹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다른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주님만을 따랐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비참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찾아왔는데 나의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물질적인 부족함조차 채워지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그 길을 걷는다는 이유만으로 겪어야 하고 감당해내야 하는 고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때때로 마음속에서 의심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불신이 더욱 커지기도 합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신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런데 나의 앞에 펼쳐진 삶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능력, 내가 아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치이며 살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난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온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가진 능력은, 내가 가진 힘은, 내가 가진 것들은 턱없이 부족하고 턱없이 모자란데 주님께서는 명령을 하십니다. 나의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알고 계시는데 이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일, 일반적으로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 밖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누가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상식을 벗어나는 명령을 하셨죠.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필요한 응답을 주시거나 적절한 대답을 해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요청하는 그 요청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실 뿐이었습니다. 수천 명에 달하는 그 사람들이 빈들에 머물러 있었죠. 날이 더 저물기 전에 그들을 해산시켜 돌려보내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도록 주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해주지 않고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들 스스로가 더위나 추위, 고단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도록 명령해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요청대로 하지 않으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대체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12명의 사람이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이 식사할 수 있는 음식들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비이성적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지극히 이성적인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제자들의 이 대답이 예수님께 대한 불순종의 의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제자들은 너무나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현실성이 있는 대답을 주시기를 다시 간구한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주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그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모인 무리들을 잔디 위에 모여 앉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달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모인 그 수많은 무리들 향해 이제 밥 먹을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자리를 잡고 앉자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로 21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 드리셨을 때 우리 그 무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19절에 나와 있는 축사하시고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님의 손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올려 드리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인간적인 해결 방법을 요구했습니다. 문제를 직면했을 때,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현실적으로 가장 지혜로운, 현실적으로 가장 편안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적인 해결 방법, 현실적인 해결의 모습들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그곳에 모인 무리들의 어떤 저녁 식사를 책임져야 할 의무는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무리들은 주님의 시간을 빼앗고 주님의 시간들을 방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그들의 영혼, 불쌍한 영혼들, 나의 개인의 시간을 빼앗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주신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이 보이셨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당신께 필요한 일을 하며 그 시간을 가지시는 것보다도 모여든 무리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그들의 병든 곳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우선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품으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과 동일하였고 예수님이 보신 그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과 동일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모인 무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고 육의 양식까지도 채워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주님을 찾아온 자들에게 그들이 구하는 것과 구하지 않는 것을 모두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해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내어놓은 적은 양의 음식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시작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신 주님의 그 시선이었습니다. 그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의 현실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너무나도 각박하고 혼란스러운 공간입니다. 계속해서 변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죽어라 달려서 발 맞추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도태되고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현실입니다. 더 걱정이 가득하고 더 이상 안전에 대한 보장도,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보장도 받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걱정거리가 생겨나고 감당할 수 없는 미래가 다가오는 것이 현실로 느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 산다고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돌아보고 나니 나의 현실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연약하구나. 나의 앞으로의 내 미래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구나. 내가 주님을 따랐던 이 현실이 나의 삶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삶을 지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변해가는 세상, 지식과 이성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고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어야 하고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계산되어지는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계나 자료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여 대비하고자 하고 또한 수학적인 계산식들을 통해서 위험도를 예측하여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 나에게 있어서 유익이 되는지 어떠한 일들이 나에게 있어서 손해가 되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계산해서 나의 이익에 따라서 삶을 선택해서 나아갑니다. 나의 계산을 따라, 나의 정보의 양을 따라, 나의 지식에 따라서.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에 있어서 주님께서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긍휼의 마음은 전혀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좀 더 나은 삶,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삶에 불필요한 감정이고 불필요한 능력들인 것입니다. 당장 먹을 음식도 없으면서 당장 나에게 닥친 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주님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그 무리들은 미련한 사람들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나게 된 예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택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결국은 세상적인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가진 눈,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과는 다른 시선을 갖고 계셨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고 제자들이 해가 지는 것을 걱정하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처해진 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뛰어넘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눈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분석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익을 찾아서 쫓아가는 그러한 시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어야 합니다.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믿으며 또한 그로 인해 온전한 감사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증거하며 주님의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하시는 우리 모든 서울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기 전에 함께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선택하게 해주시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 자들에게,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며 주님의 시선을 갖고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삶을 가지고 있는지, 합당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뒤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